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예배함이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굳은 마음을 바꾸는 기경 시리즈 5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홍철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다니.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요? 진짠가요? 오늘 설교 제목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뒤에 사실 풀 버전이 있다면 진짜로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요건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내가 진짜 그분 너무 좋아한다고, 내가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나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왜 이런 모습일까요? 홍철, 큐티 몇 번 했습니까? 에이, 노코멘트. 정죄 아닙니다.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분명히 주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내 주님 너무 좋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소원할까요? 나 주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왜 더 많이 사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배와 수련회, 설교 등 여러분 하나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도전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또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정직하게 여러분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좀 진솔하게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나, 아니 그냥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런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미 식어버렸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이미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가 그냥 교회 오랫동안 다녀왔으니까 관성적으로, 아니면 율법적으로, 아니면 종교적 행위의 어떤 껍데기로 사실 이런 신앙생활을 채우고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관계와 그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일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친구 생기고 여러분 남자친구 있었을 때 보면 문자도 하고 여러분 연락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제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카톡 드리고 있습니까? 전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만남의 자리, 오늘의 이 예배 자리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죠? 주님을 만난다. 우와 주님, 오늘 어떤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벌써 일요일이네. 일단 교회 가긴 가야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 정말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들, 그 관계를 맺을 만한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없다면 우린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여러분, 죄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죄의 영역은 어때요?
여러분 요새는 좀 그 연인과의 관계나 결혼 생활과의 관계에서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어떤 특별한 것들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싫어하는 거 하지 말래요. 그냥 싫어하는 거 하지 말래요. 저도 지키긴 좀 어렵더라고요. 싫어하는 거 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와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죄와 싸워야 하는 모습.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장죄하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넘어져도 쓰러져도 죄와 싸우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고, 내가 죄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근심하시는구나, 슬퍼하시는구나,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거리낌도 없고 혹여나 죄를 즐기고 있다면, 그 죄를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있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말씀 읽었는데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딱 이랬습니다. 일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아가요. 돈이나 쾌락이나 성공이라는 그런 우상들, 자기들 먹고 사는 것에 지금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예배는 또 철저하게 드렸어요. 성전에 나아가고요, 이 거룩한 안식일만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양, 좋은 소를 드리면서 화려한 제사를 드리면서 와 이것이 우리의 성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들 나름으로는요 어쨌든 내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진실한 사랑에 빠진 모든 종교적 껍데기와 그런 행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빠진 채 의무감으로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제사와 상관없이, 이런 율법과 상관없이, 이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그 사랑이 변질된 건 아닐까요? 고장난 건 아닐까요?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이 변질되었다면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기경의 작업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의 기경은요 내 마음을 뭔가 억지로 짜내거나 그냥 억지로 뭔가 회개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 율법적인 행위를 더해서 뭔가 갈아 넣어서 뭔가 해결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기경의 정말 참된 모습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껍데기를 조금 벗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했던 그 온전함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장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짓고 막 이렇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사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그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연애 편지와 같은 모습을 사실 1절에서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이 백성들이 너네가 나와 이런 관계를 맺었었어, 이런 사랑을 나눴었어 라는 것을 이 세 가지로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의 그 사랑을 들춰내시고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랑을 했나, 어떤 관계를 맺었나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청년 때의 인애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첫사랑의 모습은요 뭔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에 인애와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이 과거 이 청년의 때의 인애를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데,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요 그냥 어린아이의 느낌이 더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아직은 미숙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즉 하나님이 이 청년의 때를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완벽해서 뭔가 잘 성장해서 흠잡을 데 없이 세련되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툴러요. 또 부족함도 있어요. 연약함도 있어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런 어린아이의 시절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일 때가 언제일까요? 출애굽할 때죠. 광야에 있을 때예요. 그 광야 시절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데 보면 얘네가 진짜 하나님 막 사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 황금 송아지도 만들고 막 다른 것도 바라봅니까? 다른 것도 막 바라봐요. 우상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한 사랑이라고 청년의 때의 인애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니까 황금 송아지도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보다는 불평하고 불망하고 또 우상을 만들고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순결한 이 청년의 때의 인애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예쁘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바라보실 때 인간의 어떤 무결점 아니면 율법을 뭔가 완벽하게 지키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힘들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막 이러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했던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흠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우상 만드는 이야기 황금 송아지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여러분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 그냥 바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걔네는요 실수했을 때도 어떤 실수를 했냐면 하나님이 어쨌든 싫어하는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금 송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여러분 사람에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엔 누구에게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 하는 일이었어요.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께 했다고요. 결국 그 모든 방향성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순수한 사랑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너 실수해? 틀렸어? 잘못했어? 아웃. 이게 아니라 너네가 그런 잘못을 하더라도 나를 바라봐주고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있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쁘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평불만할 이야기들 인생의 사건들 여러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세상의 위안을 얻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좀 내미치고 있습니까? 그 불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한테만 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하늘을 바라보는 일, 주님께 나아가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딱딱하게 마음이 굳었습니까? 왜 사랑의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신앙의 연륜도 쌓이고 세상의 스펙도 생기고 또 전적으로 그 주님만 의존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것으로 아니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대체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린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순수했던, 힘들어도 주님 바라봐, 어려워도 주님 바라봐, 너무 좋을 때도 주님 생각, 이 모든 순수한 사랑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는 게 이 기경의 첫걸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넘어져도 주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불만한 일이 인생에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평과 불만들을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했어요. 특히 시편에 나와 있는 기자들, 그들은요 그 원망과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다시 한번 어떻게 되든 주님만 바라본다, 어떻게 되든 주님만 의지한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순수한 사랑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친밀한 사랑이에요. 친밀한 사랑. 그리고 배타적인 신혼생활이라고 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첫사랑은 배타적인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혼 생활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 2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이 우리와 이 하나님은 지금 신랑 되시고 신부 되시는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신혼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구약 성경 통틀어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특별한 단어고 그냥 결혼 생활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결혼했을 때, 이제 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의 그때를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할 때면 뭐 제일 뜨거울 때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저만 결혼을 해봤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첫사랑의 약간 절정인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 근데 여러분 그럼 신혼여행도 저밖에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멕시코 칸쿤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으로. 어쨌든 이게 갔다 왔는데 여러분 신혼여행의 특징이 뭡니까? 배타성이죠. 배타성. 딱 둘만 가요. 가족여행이면 불특정 다수의 모든 가족들이 포함될 수 있는 이야기고, 친구랑 여행을 간다 하면 그 친구라는 모든 무리의 어떤 그 특정한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이야기해도 가족들도 어쨌든 다 포함되는 그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신혼여행이라는 것은 3시 갑니까? 4시 갑니까? 딱 둘만 가는 거예요. 딱 둘만 가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그 배타적인 그 관계성 안에서 다른 것들은 다 차단하고 그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 시절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는요, 그 무엇과도 방해할 게 없었어요. 방해할 게 없었어. 그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좀 빼앗아갈 뭔가 화려한 신전도 없었고, 또 마음을 뭔가 빼앗을 만한 지금 뭔가 스펙을 찾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아니면 어떤 쾌락적인 유혹도 사실 없었을 겁니다. 오직 불기둥, 구름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들을 보내시는 그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온전한 관계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 밀착한 관계가 깨져버리기 시작하죠. 그들은요, 이제는 내가 농사하면 먹을 걸 얻을 수 있었어. 내가 일하면 뭐 필요를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이제 등 따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줬던 이 신랑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분과의 철저한 관계를 맺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농사를 더 잘 짓게 해줄 수 있는 바알이라는 신에게 찾아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이 끔찍한 배심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우리 저번에도 한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터진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겉보기에는 고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결국에 이 죽음의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 가짜 남편, 가짜 신랑을 찾아서 돈과 권력과 쾌락과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찾으러 그 잘못된 신랑에게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친밀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친밀함 사이에 다른 무언가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취업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스펙입니까? 아니면 내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그런 죄악들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하고 외면하게 만들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그 무언가들을 이제는 다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혼 때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여러분,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난 너만 있으면 돼. 안 해봤어요? 난 너만 있으면 충분해. 다른 거 이 세상에 다 없어도 돼. 솔직히 한 번씩 다 해봤잖아요. 왜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주님 한 분 계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그 고백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다른 것들 다 제쳐놓고 배타적인 관계, 그 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런 관계, 그런 친밀함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의 사랑이에요. 헌신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런 첫사랑의 모습은요,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 절대 의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은요, 이 사랑의 무대를 좀 보여주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광야가 어떤 곳이죠? 그냥 살기 힘든 곳이잖아요. 딱 봐도 그냥 살기 힘든 곳. 씨 뿌리지 못하는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뭔가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봤자 무언가를 얻을 확률이 제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생존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유일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따랐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아무런 보장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척박한 광야 가운데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뭐 반석에서 물도 터뜨려 주시고 이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그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헌신이라고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 내 것을 뭔가 드린다든지 바친다든지 이런 개념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헌신의 개념은요, 씨를 뿌릴 수 없는 이런 광야에서조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의 삽들을 다 내려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거둘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고, 헌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 힘을 다 빼는 이 헌신에 가리켜서 최고의 헌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힘을 뺄 때 그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3절 말씀 보시면, 2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이요 그의 소출에 처음 익은 열매였도다. 그를 먹는 자들은 죄를 자기에게 돌려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파고 그런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광야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성물이다, 첫 열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에서 첫 열매와 이 성물은요 하나님의 독점 소유를 나타냅니다. 처음 것은요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첫 열매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 거야, 너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위대한 놀라운 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거라고, 첫 열매, 나의 사랑이라고 사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그 하나님이 사실 그러면 그 열매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신랑은요 신부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 자매들은 꼭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죠. 신랑이 날 책임져줘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셔야죠. 여러분, 신랑은요 신부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을요 채우시고 책임지시고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말미암아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드리라는 헌신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헌신, 주님께만 의지하는 헌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조금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첫사랑 세 가지를 나눴는데 순수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친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헌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계 맺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았나요? 나 진짜 주님 너무 좋았을 때 있잖아요.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을 때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내가 내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너무나 좋았을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사랑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사랑에 실패하며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너무나 슬프죠.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 간음을 저지르는 이 모습들이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신부가, 여자가 간음을 좀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사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돼. 진노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 사실 나아갈 수 없는 사람, 율법에 의하면 철저하게 심판당해야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배반했으니까,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것들과 결혼하기 원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실 절망밖에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레미야서 전체를 좀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의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그 복음의 사건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사랑, 끈질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야 이 배역한 자식들아, 여전히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너네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의 남편이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자인데 왜 다른 것들을 바라보니? 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니? 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 여러분 또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자를,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사랑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일은요, 내 어떠한 노력과 여러분 종교적 열심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듣고 은혜 나눔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이번 주부터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바로 월요일 되면 합니까 안 합니까? 바로 안 해버려요. 바로 안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결단도 좋은데 그 큐티, 어떤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푹 잠기게 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큐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랑 앞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앞에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는요, 이렇게 좀 적용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느끼기 어려울 때가 어떤 때냐면 사실 무너졌을 때예요. 특히 죄 지었을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죄 지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사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굉장히 좀 뻘쭘해합니다. 나아가기 좀 어려워요. 내가 죄 짓고 나면 나 또 죄 졌네. 야 진짜 너는 진짜 답이 없구나.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 어차피 또 죄 지을 건데. 에라이 그냥 죄나 짓고 살자. 어차피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이렇게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내가 무너졌지만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 죄 지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게요. 나 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죄 지을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 또 죄 지었어요. 또 넘어졌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너무나 뻔뻔해 보이는 거 알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자가 들끓는다는 거 엄청난 애절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 지어도 연약해도 그렇게 날마다 주님 부인해도
창자가 들끓는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죄의 유혹들, 어쨌든 뭐 다른 수많은 것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 숨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고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두에 좀 그런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고백은 아마 연약할 거예요. 지금도 고백하고 이따고 찬양하면서 아마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제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온전히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 새롭게 하시고 날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짜 온전히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